드리심으로 6.25 상기 71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찬송드립니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83장 찬송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누구의 영화 나는 품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락 사모하며 사니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오자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힘든보다 더 힘에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오자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오자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에 얽매여서 영으로보다 나은 아버지의 육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오시기를 원합나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도 영광 돌리시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6월은 아버지 하나님, 고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벌써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항상 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지쳐있고 힘들어가며 넘어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여 깨있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이 성심재단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재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통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열려져서 그 말씀 받아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은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재단에 날마다 기도의 수가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가 되어가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양무리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9쪽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우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그 심령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25일이 금요일인데 바로 이 25일 금요일은 6.25 상기 7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6.25 상기 7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제목을 민족을 살린 요셉이라고 정했습니다. 49장 전체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하여 그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12아들이 다 정말 복을 받은 그런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그 복이라기보다는 정말 또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다에 관계된 것과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요셉에 관계된 것이지요. 유다의 경우도 보면 5절에 할애되고 있는데 근데 유다에 대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가문으로서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22절부터 26절에 걸쳐 5절 여기도 5절이 할애되고 있는데 이 요셉은 물질에 관계된 복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매우 폭넓고 충만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다시 설명하기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로 그 요셉을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평탄하게 가면서 이렇게 복이 차고 넘치도록 받은 인물이 아니지요. 그는 너무 큰 어려움들을 고개로 이야기하면 큰 고개를 2번씩이나 넘은 이후에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요셉의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제목은 민족을 살린 요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이 요셉에 관계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이것은 요셉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셉과는 다르지만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점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섭리를 거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슬러요. 하나님의 섭리를 순순히 따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슬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슬러봤자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스스로 거슬르는, 그래서 따르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근데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 요셉이 뭐 그걸 거스를 수도 없겠지만은 그냥 요셉은 흘러갔어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요셉을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시련을 겪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이런 말이 쏘았으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록 요셉이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 완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돼 가지고 위세등등하게 애굽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사는 권세자의 시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게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보면은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적들을 활 쏘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요셉을 향하여 자꾸 활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했다가 그래도 생명만은 살려두자고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좀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위치가 구축이 됐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렴치하게 그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대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겪어내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보통 이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련들이 그 요셉에게 있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활, 앞에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참 이게 귀중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었다. 쏘아대는 화살, 그것은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셉의 활에, 요셉의 화살에 활 쏘던 자들이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시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천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치하시고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된 기획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획한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납니까?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난의 늪에 빠져 있다든지 그 언덕을 오르고 있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복된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팔이 오히려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요셉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한번 돌아가 보세요. 39장 2절 3절 보십시오. 여기가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했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밑바닥에 인신매매가 되어지고 또 어떤 집에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은혜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종살이면 어떻고 밑바닥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로 끝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 끝날 텐데 그 말씀은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그 39장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파렴치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정조를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그 아내의 방을 뛰쳐나왔어요. 물품 조사하러 거기 들어갔다가 그런 꼴을 당했는데 그런 요셉이 결국은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23절 말씀과 같이 간수장이 그를 특별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간수장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요셉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41장으로 한번 건너와 볼까요? 41장으로 와서 41절로 43절이에요. 여기는 감옥 생활을 다 끝내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너무나도 위대한 자리에 그렇게 임명받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41절로 43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 가운데 결국은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낸 이후에 그 시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만든 후에 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요셉에게 약속이 먼저는 뭘로 등장하냐면 꿈으로 등장하지요. 요셉이 꾸는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아니 요셉이 꿈을 꾸면은 이상하게도 형제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히려 높임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란 말이죠. 곡식단을 묶으면 다른 자기가 묶은다는 딱 세워져 있고 형제들이 묶은다는, 그래서 요셉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이런 표현이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을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자기 앞에 엎드리라는 거야? 왜 내가 너한테 절하냐?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싫고 미운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선을 베풀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약속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49장의 말씀과 같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리로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인데요. 이렇게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기는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했을 때 글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또는 학생 시절에 아니면 청년 시절에 또 더 성장해서 장년 시절에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정말로 중심으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결국 나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되어진다. 이게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서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 구원을 믿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내 방법으로 성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이 믿음 가지고 현재를 은혜로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도 보디발도 바로도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기후가 변화되며 우주가 순리대로 움직이는 복을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적절하게 순환되어지는 복 가운데 있는 게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그 복된 타이밍에 거기 그 지점에 내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위로 하늘의 복인 겁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세상에 있는 지하 자원과 샘으로부터 얻는 모든 자연적 복을 말하는데 요셉은 그런 복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10만이라고 있잖아요. 10만이가 뭐지요?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10만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 기독교인하고는 좀 다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삼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 있는 곳에 내가 지나갈 때에는 삼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 이 영감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속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뭘 빈대는 거예요. 나는 그 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옆에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알면 캘 텐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삶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빠삭하게 아는데 그런데요. 눈이 뭔가 씌어져 가지고 가려 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내용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지하자원 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복이 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요셉에게 선언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이 주시는 복, 땅이 주시는 복,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계대를 잇는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예? 계대를 이어가는 이 후손에 대한 복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에 가보면 여기에도 요셉에 관계한 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달이지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에 요셉에 관하여 모세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 그 약속은 그의 선조 어느 누구에게 베풀었던 복보다 더 나은 복, 26절 말씀처럼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뛰어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축복은 영속적이고도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첫째 단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섭리를 거절하고 또는 그 섭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에 맡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마지막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섭리와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을 또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젖먹이와 태의 복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요셉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5장, 여기는 때가 이르고 보니 요셉이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그 답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신매매를 당하게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이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된 거,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가 부정한 짓, 성적으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는 건 또 뭡니까? 참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분개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 섭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요. 그 조건, 너무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대요. 근데 요셉은 최고의 권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요셉에게 결국은 그 꿈과도 같이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다 양식 사러 와가지고 총리님 앞에 사정을 해요. 양식 좀 팔아달라고, 양식 좀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죠. 요셉은 알아차리고, 그렇지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좀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지만 끝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요셉의 마음에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옛날에 자기 팔아먹던 그 미운 첫 번째 형에서부터 10번째 형까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고, 바로 앞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못된 짓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권세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이리 와봐, 당신 같은 사람이 형이야? 아마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뭐 요셉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그 방법으로 보낸 겁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먼저 보내가지고 나의 형제들을, 나의 민족을 흉년의 때에 구원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눈물은 눈물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그런 것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겁먹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 동생이 어찌하지 못하겠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요셉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가지고 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이 나한테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그런 말로 간곡하게 위로를 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렇게 지어야 되냐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점이 이런 면에서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시려 합니다. 작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가문의 요셉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가문을 살리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증언된 내용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우리들이 이 내용들 속에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접목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성경 역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주인공이 곧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6.25 71주 상기하는 귀한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내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봉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봉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따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앞날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요셉과 같은 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 행복한 심령으로 건강하게 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처럼 6.25 상기 71주년 기념주일이고 금요일 날이 6.25 상기의 날이죠. 다시는
우리 민족 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6월 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방역 규칙 잘 지키시고 건강 안전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대본에서 7월에 방역 규칙이 조금 완화된 내용을 그렇게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좀 알아보니까 교회는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좌석 20% 예배 드리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모임을 갖는데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 밖에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몸살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 건강해지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 좀 햇빛 많이 보시고 운동 좀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2주 동안 교육부 각 부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이 오늘까지는 그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육국 각 부서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삶을 위해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